할렐루야. 스토너교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좀 버거우시죠?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시기이고 또 그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자꾸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기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소망들, 일상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발견해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기력한 삶, 지치고 고난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삶의 모습을 자꾸만 쳐다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면 오늘의 자리가 기쁨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더위도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이겨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힘이 들지만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도 선선한 바람은 불어오고요. 소나기도 대지를 시킬 만큼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무더위 이 기간이 있으므로 곡식들도 열매들도 연글고요. 우리들 믿음의 이 삶의 걸음도 신앙의 걸음도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 은혜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문을 좀 기억하고 또 피드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네. 지난주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후 8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설교 제목은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서가 본문은 구약 본문 1독서, 계속 본문은 사무엘하 7장 말씀이었고 선택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이었습니다. 은성은 시편 89편 말씀이었고요. 이독서인 서신서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 그리고 복음서의 3독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이후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좀 설교를 좀 피드백해보죠. 기억을 좀 더듬어 봅시다. 전도여행을 보냈던 예수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보고했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들도 나음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했던 반응은 뭐였죠? 우리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하셨어요. 왜 한적한 곳일까요?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면서요, 떠나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추정해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이 참수된 지 한 6개월 즈음 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심이 굉장히 흉흉했었던 때였어요. 제자들이 직접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은 뭐였냐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헤롯이 잡아 죽였던 그 이후에 세례 요한과 같은 당시 기득권자들의 어떤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자꾸 위협하고 그 질서에 도전하는 그 세력들에게 아주 음험한 뭔가 음모가 꾸며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 지금의 기득권이 옳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결탁을 했다. 뭐 여튼 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자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나아갈 때가 아니라 잠깐 멈추어야 될 때, 지금 사람들 안에 드러날 때가 아니라 잠깐 뒤로 물러설 때다 생각하셨는가 봐요. 좀 돌아가는 모습을 정황을 좀 살펴보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이목을 피해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물러가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땠죠? 마가복음 복음서를 보면 이미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 일행이 도착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다렸던 사람들. 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목적지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 단어로 마가가 사용했던 건 우클로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였던 말은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것과 구별해서 마가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 백성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어떤 사람들이 내몰렸을까요? 우리와 다르다고 책망받고 거부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당했던 그들은 누굴까요? 사회적 약자겠죠. 병자일 수도 있고요.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 죄인일 수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혐오의 대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에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그 오클로스 안에는 아마도 우리가 양산해냈던 그런 오클로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안 돼 라고 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또 그들 안에는 우리도 들어있습니다. 우린 세상 안에서 오클로스죠. 우리는 늘 너는 안 돼, 너는 우리와 달라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다른 박질 쳤답니다.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았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멈출 수 없었다라는 거죠. 간절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기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는, 혐오스럽게 여기는 세상 한켠에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전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초대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 믿었거든요. 우리는 이들처럼 간절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해결책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성취를 향해서 간절함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나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게 없어도 허락되지 않아도 주님은 제가 꼭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붙들고 있던 혹은 내가 붙들려 있던 모든 문제가 상대화되는 일들을 경험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을 마가는 이런 단어 하나를 사용하면서 표현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씀, 이 단어 안에 뜻은 뭐냐면 애간장에 녹아내리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말이죠. 연민입니다. 동정을 느꼈다는 거죠.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성을 갖게 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무엇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다르다라고 외면하고 차별하고 내몰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끌어안겠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용납해 주시는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은, 그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희와 다르지 않겠다, 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동일해질 수 있는 만큼 애를 써봐라, 채권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희와 같아지겠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화하셨어요. 나는 너와 같다. 세상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에 반해 세상은요, 늘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죠. 그래서 너는 루저야. 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를 자꾸 세상 밖으로 내모읍니다. 불행해도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좌절하게 만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세상은 온통 이것 하나를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내모읍니다. 나는 너와 달라 이 말 하도록.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 말할 수 있는 것을 세상은 뭐라 말하냐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거짓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도 딱 한 사람만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거죠. 기만이고 속임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같다. 너희가 나와 같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는 내 양이다. 주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미혹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미에 가보니까 사람들을 시장에다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께 가서 옷에 손이라도 좀 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다들 어떻게 됐죠? 성하여졌다, 온전해졌다, 회복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에 의해서요, 성인 남자들은 옷에 옷자락에 옷수를 달게 돼 있어요. 365개의 옷수를 답니다. 365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그 수가 계명이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옷수를 달아서 그 옷수를 옷자락에 달고 옷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클로스들은 부정하다고, 거룩하지 온전치 못하다고, 병들어 있다고, 흠이 있다고,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회당에도 갈 수 없었고 사람들 틈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종교로부터 버림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서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상처투성이했던 삶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인 거죠. 오클로스가 된 겁니다. 오클로스가 라오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모두 다 바리새인과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까지도 그들을 하나님 밖으로 내몰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깨어진 삶도 온전해집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신서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초대해 주셔서 아직도 건축 중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배우게 됩니까? 일독서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다고 했죠? 손에 피를 묻혀서라는 건 표면적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집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은,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모자라서도 아니었고요. 하나님 마음에 되게 기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있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집이 없어 떠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래서 약탈자들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 새끼가 굶고 있고
내 새끼가 집 없어 서름당하고 있는데 어찌 사내 지미를 먹고 어찌 두 발을 벗고 편히 누울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끌어안고 용납해 주시고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 여겨주심으로, 즉 낮아져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불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차지했으니, 그런 교회가 됐으니 오클로스들을, 이 시대가 또 교회가 내몰아서 서름당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 나를 오클로스로 내모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오클로스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이 오시면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기도 하고, 식사도 좀 사줘보고, 손을도 내밀어보고, 이런 은총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내는 가운데 경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한 주 남은 시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무더위에 넘어지지 않고 되려 깊어지는 소망과 은총과 감동이 있는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